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 11장 17절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인, 성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의인됨 혹은 우리가 의인으로 의롭다 여겨짐은 우리가 상태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신분적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하죠.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여김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 또한 의인에 가까운 삶,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인이나 성화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헷갈리는 거 없이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의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태로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 즉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데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 1절 말씀은 성화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라고 하는 것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이게 영적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도달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리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인 거예요. 그리고 2절은 그 단계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우리에게 뭐가 부여된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부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신분적이지만 난 의인이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상태까지 이렇게 의인일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힘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주신 신분적인 의인의 신분 또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아. 나는 한번 의인 됐으면 그 의인의 신분에서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적당한 선에서 욕 안 먹는 정도로 세상살이도 하고 욕 안 먹는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도 하면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내가 걸을 필요가 있을까?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세상살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피해 안 미칠 정도로 그냥 적당히 살면 그러면 되지. 굳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거나. 여러분들,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함께 쓰는, 또 인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속전이라는 말도 돼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에는 속량이라,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단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서 뭐 굉장히 고상하거나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에 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시장 중에서도 이 노예 시장 있잖아요. 노예 시장에서만 쓰던 단어예요. 로마에는 매일 이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월요일에는 남자 노예, 화요일에는 뭐 여자 노예, 수요일에는 뭐 어린애 노예, 이런 식으로 계속 노예를 일주일 내내 팔았어요. 당시 노예들은 가축법에 이렇게 적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시장에 가면 소 이렇게 보고 사듯이 사람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뭐 10세겔, 20세겔 이런 식으로. 인권 자체가 없었던 거죠. 대략 가격이 지금 돈으로 한 7만 원, 8만 원 그 정도면 뭐 어지간한 노예 하나를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여러 이렇게 부릴 수 있겠죠. 그 노예를 사오잖아요. 노예를 사오면 팔에 인두로 낙인을 찍습니다. 짐승에 왜 낙인 찍듯이 이건 내 거. 소유자가 그 노예를 사가지고 오면 내 거라고 하는 표시를 팔뚝에 해요. 인지를 찢어요. 근데 노예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끔씩 도망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노예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걸 벗게 된대요. 왜? 이게 있으면 자기가 노예라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요, 우리나라가 추노처럼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잡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데가 이 팔뚝이래요. 여기가 막 상처가 있거나 지워진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도망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려지겠죠. 그러면 이마에다가 FUG라고 하는 인장을 이렇게 딱 찍어줘요. 이게 퓨고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이 헤브리 말인데 영어의 퓨지티브의 원어가 됩니다. 어원이 돼요. 도망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찍힌 이 FUG라고 하는 알파벳이 찍힌 노예들은요, 시장에 내보내잖아요. 노예 시장에 나가도 안 팔려요. 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한번 도망갔다 잡힌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도망갔다 잡힌 노예를 다시 사겠어요? 이게 아주 싼 값에 팔아도 안 팔려요. 다른 노예 팔 때 끼워서 팔아도 안 팔린대요. 근데 그 도망갔다 잡혀서 시장에 다시 나온 노예들은 누구라도 자기를 사주기 바란대요. 왜냐하면 안 팔리고 그냥 들어가면 거의 그냥 뭐랄까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에게 최고의 예우는 그냥 죽이는 거랍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사주지 않는 노예, 도망갔다 잡혀가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예를 가격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대신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노예가
한 사람당 7만 원에서 8만 원 한다고. 그 도망갔다 온 노예들은요.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돈을 지불하고 사오면 얼마나 주면 될까요? 그냥 5천 원 주고 사오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속량이라는 개념에는 그냥 5천 원이니까 내가 5천 원 주고 샀다 그게 아니라 그 노예의 가격이 5천 원이지만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사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는 5천 원밖에 안 됐지만 내가 보는 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량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양자택일을 해야 돼. 아이를 죽일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산모가 죽을 것인가? 그 엄마가 아이 살리려고 아이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엄마 생명을 담보로, 그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났다라는 것만은 사실로 그냥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안 되죠. 그가 그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살아나고 이 세상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 왜 성화를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 신분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내 대신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 의인에 만족하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도 살고 신앙생활도 한다면 그게 속량된 자로서의 바른 모습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대란 어떤 세대를 말할 걸까?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로마의 당시의 시대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당시 로마의 시대상은 어땠을까? 로마가 어떤 사회였는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폼페이 유적입니다. AD 79전에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 이게 휴양 도시거든요. 귀족들이 가서 휴양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그 인근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요. 베수이오 산에서 화산이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해피리온 바람이 폼페이 쪽으로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이 번창했던 2만의 인구를 갖고 있었던 도시가 잿더미가 됐어요. 4m의 화산재가 쌓여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1860년도에 피오렐리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돼요. 그 발굴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나오겠죠. 그죠? 네. 벽화도 나오고 온갖 유물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피오렐리 교수가 참 의아한 게 이런 유적들은 나오는데 시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구멍들과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석고를 부어왔어요. 석고를 부으니까 석고를 붓고 흙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덮여가지고 화산이 굳어지죠. 그 안에 깔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썩죠. 그래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에 석고를 부어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비참한 참상을 그때서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유물 중에 벽화가 나오는데요. 그 벽화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동성애, 수음, 짐승하고 이 성관계를 하는 수음 이런 것들이 확 들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는 모욕탕 때문에 망했다고 할 정도로 당시 로마는 성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지금 세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로마 때보다는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예시장에는 성행위를 하기 위한 노예도 있었어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리고 폼페이의 마지막 최후의 날, 그날에 폼페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의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과 미신들이 난무했고 우리가 생각을 못할 만큼 그런 성적 타락이 심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히스케미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숭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뭐뭐에 순응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거나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 삶의 방식, 보편적인 가치관 혹은 신앙관 이런 것들을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마라. 그런 것들에게 순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속량된 자들, 속량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속량된 사람들, 신분적인 의인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하는 세상 따라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 따라쟁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자라라는 뜻입니다. 신분적 의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이 세대가 우리에게 노골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순응하지 않는 것, 오히려 거스리고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필터링 없이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거나 따라하거나 순응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게요. 아까 제가 로마 시대의 그 시대상을 잠시 그 폼페이의 유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시대 그때 시대는요 그렇게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도요 어떤 시대였냐면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해도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어떤 면에 보면 이 로마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국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그 교회에서 엄청 반대하거든요. 그게 무슨 그게 골자가 뭐냐면 지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을 무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로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예시가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원수를 치리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해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이겨라.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시대상과 비춰보면 이렇게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호구 잡혀요. 세상에서 루저가 돼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한테 손을 베풀어? 나의 원수한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해줘? 이거 완전 호구지. 이때 당시에는 나의 원수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로 갚아줘야 돼. 누가 나한테 손을 베푼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아주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또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호구짓을 할까?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세상 사람처럼 사사의 원수를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과 정죄를 하거나 이렇게 살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본받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현지 교회가 있잖아요. 베테랑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마닐라 돈 안토니오 쪽에 가면 홀리 스피리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하나 있어요. 근데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딸이 그 목사님 친구와 음행을 저질렀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제가 알고 이 확인차 갔다가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잘못 있는 건 아닌데 그 가정이 그래서 시보를 한 거죠. 벌을 내린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현재 교육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베테랑스 교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문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못 나가도록. 바깥에서 문을 다 감금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걸어서 그 바깥에 있는 기사한테 전화 걸어서 바람가에 경찰 오고 막 M16 총 들고요. 막 와가지고 열어가지고 그 조사받으러 가고 쌩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 교회 땅은 우리 땅이고 그 교회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그 교육자를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고발했어요. 불법 침입죄로.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참 법정에 많이 다니고 그랬었어요. 돈도 많이 썼죠. 변호사 사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속이 타고 열이 받는지. 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쉼을 좀 써가지고 뭐 검찰이나 경찰 해가지고 강제로 쫓아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땅은 우리 소유고 또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려니까 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또 경찰들이 들여닥쳐야 되고 내쫓아야 되고 안 나간다 그러고 분명히 그럴 텐데 그럼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 이미지가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죠. 제가 그 교회에서 지난 9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저를 설교자로 불렀어요. 제가 가능하면 돈 안토니오 그쪽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돈 안토니오 들어올 때 뒷길 있잖아요. 뒷길. 예, 뒷길을 오는 길이거든요. 거기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설교를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 교육자가 저한테 우 목사님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때 그 일을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나름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도 딱 들어가보면 알거든요. 그 교회 분위기를 대충 어떤지. 교회가 안정돼 있고 목회도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랬어요. 고맙다. 목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주고 고맙다. 난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 땅 찾아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 9월 마지막 주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하면서 참 주저했거든요. 갈까 말까. 근데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원만해졌어요. 저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도 진심으로 저한테 용서를 빌고. 그런데 이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그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의 땅값 비싸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줄 믿고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결과를 서로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수라도 내가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다라는 말은 메타몰리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형상을 완전히 바꾸다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약간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라 그런 뜻입니다. 싹 갈아엎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싹 갈아엎어야 될 대상이 뭘까요? 오늘 분명히 나오죠. 마음이. 이걸 로마서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온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돈을 썼어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쓴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마음 없으면 절대 돈 안 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말은 내 속에 내 마음에 담아뒀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걸 로마서에서 예시하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몸을 비유로 들어요. 지체죠. 지체는 많다. 그러나 기능은 다양하다.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에 손, 팔, 다리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지 저건 다리야, 저건 팔이야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사 얘기를 해요. 예언과 믿음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긍휼과 다스림 각각의 은사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같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름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 성도들은 서로 난 다르다고 생각. 저 사람은 헬라인이고 난 유대인이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마음이 우리 몸이 하나듯이.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 몸은 하나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각자 받을 은사대로 서로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환난 중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소망 중에 서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을 바꾸면 일상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세상만 사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일상이나 믿음 생애나 예배 모습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서 화면을 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확 갈아엎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예배 일찍 오시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시길 바라요. 마음만 바뀌면 할 수 있어요.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해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오해냐면 이 분별하라는 말을 판단으로 오해를 해요.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분별, 이거 분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죠. 여러분들 삼성폰은 좋은 거고 중국폰은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죠. 예? 같은 원리로 신앙에도 같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의미는 판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신앙 나쁜 사람이야.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저런 사람은, 우리가 저런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 아시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요렇게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분별하다, 데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테스트하다라는 시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다, 입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한 뜻이 뭐냐 하면 분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간을 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내 앞에 원수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지를 내가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내라 라는 뜻으로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뜻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인가? 즉 온전한 수준의 그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제가 여러분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배움으로만 그치면 어쩌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평소 잘 듣지 못하는, 신앙생활 좀 해도 잘 듣지 못하는 생소하고 난해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인, 성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소하고 난해한 단어들을 이해하는 수준의 어떤 성경 공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가 저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혹은 내가 잘 몰랐고
그리고 체계가 없었던 이 교리의 체계,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눌림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가 그 정도로 그칠 성경이었다면 제가 굳이 3주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천 도서 하나 정해놓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위력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로마서를 읽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그냥 단어와 교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로마서의 말씀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끝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그냥 어떤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높은지 깨닫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얻어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세상을 보는 마음과 눈이 바뀌고요. 세상적인 삶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 그 삶이 이 말씀 앞에서 부서졌듯이, 그리고 더 나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바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신분적 의인이 되고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를 부르는 성경에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성경의 용어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 신약 성경을 보면 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56번 나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려 251번이나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교인 한 번 나옵니다. 성도 56번 나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제자라고 부르는 단어가 251번이나 나와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명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를 제자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지식을 배웁니다. 맞죠? 그죠? 근데 제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배 시간이나 삶의 일상이나 생업의 현장이나 혹은 내 시간이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평안할 때나 피곤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스승을 닮아가는, 이게 제자예요. 학생들은 딱 공부 시간만 마치면 땡이야. 더 이상 안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라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만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발 아래 다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랬던 무리들이 며칠이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어요.
무리는요, 유리할 때는 예수님을 쫓아요. 돈 되겠다. 나한테 유리하겠다. 내가 좋겠다 싶으면 예수님을 쫓아요. 하지만 불리할 때는 내가 돈 못 벌겠는데? 내가 인생 제대로 못 살겠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예수를 쫓아버려요. 이게 무리예요. 제자는요, 시간 없어.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이거 학생이에요. 제자가 아니고. 시간 없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내가 불리할 때는 쫓아버리고, 유리할 때는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할 때마다 늘 이 눌림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학생이거나 무리가 되면 어떠하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좀 불리하면 신앙생활 때려치우고 예배생활 때려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힘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그런 제자여야 되는데, 혹시 학생이거나 무리로 살려고 하면 어떠나,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서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이런 거야? 신분적 의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야? 오케이, 알았어. 이런 학생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고,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르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각성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만 채우는 학생이 아니라 가슴에 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뭘 해줄까?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이 영적 예배자는 세상 따라쟁이가 아니라 예수 따라쟁이가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내가 신분적 의인이 됐다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하며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나는 학생인가 혹은 무리인가 생각해 보시고 제자 되기 위한 삶에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의인으로서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 되기 원하고, 내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를 쫓아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릴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